네, 선한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스가랴가 9장이에요. 네. 이제 어느덧 중반을 넘고 9장인데 오늘 또 9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9장부터는 스가랴서가 시작된 지 대략 40여 년이 지난 BC 480년경에 받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9장부터 이제 마지막 14장까지가 대략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스룹바벨 성전의 완공이 BC 516년이었으니까요. 네. 오늘 9장의 본문은 대략 한 36년 흐른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어쩌면 주변 민족들로부터 크고 작은 괴롭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시점에서 9장의 전반부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주변 열국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예언과 격려를 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도시들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네네. 도시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하드락, 다메섹, 하맛 이런 도시들이 나오죠. 이 도시들은 시리아 땅의 도시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 지역의 도시들이고 또 나오는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아스돗은 블레셋 땅의 도시들입니다. 근데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머무른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저도 처음에는 좀 좋은 뜻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주석을 좀 찾아보고 했거든요. 현철 전도사님, 네네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네, 여호와의 말씀, 특별히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네. 다바르하고 네. 마사 이렇게 네. 두 가지가 쓰여졌더라고요. 네. 근데 다바르는 일반적인 말을 뜻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마사라는 단어가 네. 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 짐.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은 무거운 짐, 엄중한 말씀으로 특별히 이 주변 국가들을 심판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바르라는 단어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들을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북쪽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열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시리아하고 그다음에 두로와 시돈은 지혜와 요새와 재물로 인해서 교만했었는데 결국 무너질 것이며 또 피를 마시며 혐오스러운 행위를 하던 그런 우상숭배 의식이 남아있던 블레셋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7절을 보면은 네. 예언이 꽤 구체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 같이 되리라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 여부스 사람은 다윗 시대에 돌아왔던 가나안의 여부스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좀 더 살펴보면 당시 블레셋의 남은 자들이 마치 다윗 시대의 여부스 족속이 멸절되지 않고 유대 민족에게 그대로 흡수되어 동화된 것처럼 네.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속에 편입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요. 두로에 관해서 3절과 4절에 예언이 있는데요. 그 예언이 꽤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제 두로는 도시가 두 부분으로 돼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그 해변가에 땅에 있는 도시가 있고 또 해변가에서 바다로 800m 들어가 있는 섬에다가 성을 쌓은 도시가 있는데 이 두 부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네네. 이제 이 섬으로 된 두로성을 이제 아주 요새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금은 그리고 수많은 재물들을 보관해 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또 나라들이 그곳을 탐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우리가 잘 알죠. 이 사람이 13번이나 침공을 했는데 네. 한 번도 성공을 못하고 그다음에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죠. 우리 네. 그 에스더의 남편이죠. 네. 이 사람도 침공했는데 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이 예언이 그러니까 스가랴의 이 예언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한 150년이 지난 후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처음으로 이제 이 성을 정복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와. 어떻게 했냐면 먼저 그 육지 부분에 두로성을 정복하고 섬까지 이제 800m가 바다로 되어 있는데
당시 이제 정복민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흙으로 이 바다를 메우게 해서 이 이제 800m를 쳐들어가서 정복했다는 거예요. 네. 와, 그 내용이 바로 4절 말씀이네요. 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라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8절과 같은 또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그다음에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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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가 후반부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 후반부가 대략 9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가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그 믿는 자라면 예수님 믿는 모든 분들이라면 이 구절이 어떤 의미고 누구를 뜻하는지 약간 생각은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 구절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해 놓았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이 전에 8절에는 강하고 확고하고 그런 예언과 대비해서 굉장히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한 모습으로 네. 나오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주변의 열강들의 자신들의 지혜와 재물, 우상 숭배로 한없이 높아질 때 그와 반대로 우리 주님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겸손하게 오신다는 메시지가 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좀 바로 이어지는 10절 말씀은 조금 다른 분위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귀 타고 오신 분이 모든 전쟁을 끊을 수 있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네, 거. 그렇습니다. 네. 아멘. 네. 그분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네. 땅끝까지 미치는 그 영광과 권능의 왕이시라는 복음의 메시지, 네. 네, 복음의 핵심의 메시지가 네. 선포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러한 영광과 권능의 통치자가 말씀처럼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11절 말씀인데요. 네. 친히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완전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네. 와.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이후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간략히 살펴보면요. 이제 이 나머지 부분들에서는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여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또는 지난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높여져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으로도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의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요. 그래서 좀 어려운 대목이니까 각자 깊은 묵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멘. 좋네. 근데 이 본문에 몇 가지 알 듯 모를 듯 굉장히 알 듯 모를 듯 표현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특별히 11절에 등장하는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건 구덩이에 놓았다는 뜻이 아니라 구덩이에서 건져냈다, 자유케 해주었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구덩이에 놓았다 이래서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고 세 번이나 또 찾아봤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 대목이 마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다시 이제 꺼내져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렸던 점이 있잖아요. 그랬던 상황이나 혹은 또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게 됐다가 끌어내졌던 상황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네. 또 있어요, 선생님. 네. 13절에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헬라 자식들을 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단 헬라라 하면은 그리스 세력을 뜻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에 다니엘서 에스더서에서도 조금 언급이 돼 있었을 것 같은데요. BC 333년경에 알렉산더 제국이 이제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이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게 되고 제국이 분할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 분할된 제국들 중에 셀류쿠스 왕조의
통치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었던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 이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그런 굴욕을 당해요. 근데 그리고 또 안티오쿠스 4세는 이런 식의 제사를 계속 드리라고 강요를 하는데요. 그렇게 그런 굴욕을 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마카비를 중심으로 무력 항쟁을 펼쳤잖아요. 네, 네. 급기야 BC 164년경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격케 하는 또 작업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BC 141년 네.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틀어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저희 지난 다른 성경 그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13절의 말씀이 마카비 혁명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표준적인 해석 아닐까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좀 주석들을 찾아보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또 하지만 이 예언의 뭐랄까요,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벌어지는 미래의 예루살렘 전투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시록의 내용과도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워낙 좀 어려우니까 더 많은 공부와 묵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9장 후반부로 갈수록 승리의 느낌이 점점 나고 있습니다. 네, 점점 크레센드로 올라가는 느낌 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이스라엘 묵상이 더욱더 기대가 돼요.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묵상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